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저에 계신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사람의 회심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라고도 하고 후에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회심을 하여 바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다소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태어났던 곳이 헬라어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저희 하윤 아빠라고 하면 좀 더 잘 아시겠죠. 김호근 교우님. 저희가 여기서는 하윤 아빠라고 주로 부르고 혹시 또 김호근 교우님이라고 부르지만 어화관에 가면 프레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독일어 이름을 갖고 계신지 모르셨죠? 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독일어 이름이 맞느냐 여쭤봤더니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더 좋아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혹시 이름이 바뀌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문화권이 겹쳐 있는 곳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점차 헬라어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그 이름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박해할 때는 사울이라고 알려졌고 그가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사도로서 활동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알려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사울이라고 사용되다가 뒷부분으로 가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된 것이죠. 사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던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첫 번째 시기의 마지막 장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오는데 이 순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한 박해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이때 박해자로서 처음 등장하였죠. 사울의 기독교 박해가 사도행전의 두 번째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전도여행, 이후에는 유럽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 전도여행에 관하여 기록하는 사도행전 13장, 이 13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여기부터가 드디어 사도행전의 세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 시대의 천병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도행전의 후반부 이야기는 대부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최초로 유럽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건너가던 그 작은 그 배에 유럽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라고 서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의 편지, 그의 서신들이 훗날에 신약 성경을 이루게 되는데,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 사도 바울의 저작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 책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울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으로는 도저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마저도 대부분 교우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분일수록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마치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혹은 삼국지에서 드디어 제갈공명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처럼, 그래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3번이나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하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이 나오면서 모든 정세와 그 외교적 현황이 바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삼국지를 읽듯이 그저 감탄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감탄은 사도 바울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을 논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를 베냐민의 순수한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잘 교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병으로 이렇게 키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자질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울에서만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이러한 관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미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이 마치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에게 그 직분을 맡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오셨는지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과대망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우님들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필요해서 여러 교우님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지휘자님이 찬양을 아주 잘하시죠. 사실 저희 교회에서 모시고 이렇게 함께하기에 참 민망할 정도로 좋은 찬양으로 저희들을 매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모든 예배자들이, 교회 교우들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지휘자님을 우리 이 교회에 지휘자로 임명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독일에서 유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스위스로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다 우리 베른하님 교회 지휘자 역할을 위해서 그러신 거구나. 그런데 그 역할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할까봐 다니엘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해서 눌러앉게 하셨구나. 좀 과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겠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재능이 있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봉사의 자리가 있으니까 기꺼이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재능과 은사, 심지어 재물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되고 이끄심을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복음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까? 혹은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성경을 쓴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죠. 오히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이 그 전에도 참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오물이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쓰레기 그리고 심지어 똥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지식과 재능은 똥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재능들이 그렇게 다 쓸모없다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아주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토록 과장해서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고귀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지식과 재능은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재능과 지식과 은사로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더 잘 구원을 받게 해준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재능과 능력으로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써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보다는 마음이, 섬기려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지식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상의 능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빠르게 새 속에 물들도록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인재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혹은 우리의 재능을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회심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엠프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원래는 숨을 쉬다, 호흡하다, 깊게 들이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회화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것에 심각하게 고무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울의 상태는 위협과 살기를 한껏 들여마셔서 위협과 살기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2절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이 어디였는고 하니 유다의 바깥, 그리고 사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아람 제국의 수도였고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페니키아 문명을 자랑하는 레바논 바로 옆에 있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9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당연히 유대 관할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었죠. 그런데 왜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유다의 관할 권한 바깥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의 관할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사울이 유다에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유다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된 지역이었는데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회당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면 바울은 훨씬 더 먼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전해졌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다메섹과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사울이 결심하기를 이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잡아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도망간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한 사울은 이토록 악랄한 박해자였습니다. 살기 가득 찬 그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막아서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빗속에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과 바울 두 사람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나는 예수다. 그리고 너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사울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박해자였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수백 킬로를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박해자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복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려는구나. 그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에게도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똑같은 사랑을 이 추악한 박해자 사울에게도 똑같이 내미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원고를 쓰다가 여기까지 쓰고서는 더 이상 원고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못 썼다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정도 더 이상 제가 계속해서 묵상이 되고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 원고를 써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한숨만 나왔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라고 설교를 하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에게 손 내미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는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나는 되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받았던 상처를 저 사람도 언젠가 느끼고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박해자들을 향해서 또 다른 박해자가 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올해로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을 닮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복수하고 싶으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상대방이 행한 대로 갚아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셨습니까?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상대방을 박해자로 만들어서 손쉽게 마음 아프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복수의 길을 열어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상대방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 잘못된 점,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단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우리가 사울과 같은 박해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순간입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일본의 문학가 엔도 슈샤쿠는 대표작 침묵에서 17세기에 일본에서 선교하던 가톨릭 신부들의 배교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왜 가톨릭 신부들이 배교를 하였을까? 왜 그들은 명예로운 순교를 택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 왜 그들은 평생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그렇게 고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남은 평생을 그 모진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 일본의 바쿠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고문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배교를 하면 이 일본인들 이들을 살려주겠다. 바쿠 정권에서 딜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부가 배교를 하고 그 배교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그것으로 배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부님이 예수님의 성화 앞에 섰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위협으로 배교를 하였고 성화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성화는 이미 우묵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여전히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야만 했습니다. 성화에 침도 뱉고 고문 때문에 피 흘렸던 그 발, 피와 흙으로 범벅된 그 발로 예수님의 얼굴을 짓이겼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순간에 성화 뒤편에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밟히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나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니까. 신부는 가난하고 힘없는 수많은 일본 신자들의 순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신부는 주님께 원망을 하고 주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왜 이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들을 괴롭히는 저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손과 발에서 머리와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려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에서부터, 우리의 억울함에서부터, 우리의 억눌림에서부터, 우리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게 하시려고 박해를 당하십니다. 더는 서로 박해하지 말라고, 더는 서로 미워하고 복수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박해를 당하십니다. 앤드루 슈샤크는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력이 있는 것,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다. 색바랜 누더기처럼 되어버린 인간과 인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색바랜 누더기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추악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끔찍한 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엉뚱한 사람, 선한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속에 있었던 잘못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의로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짓밟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울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러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왜곡된 신앙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박해자들입니다. 사울과 같은 박해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심이란 것은 보통 자기 스스로 잘못된 것을 돌이킬 때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경우는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삶을 막아서셨던 것입니다. 회심의 기회조차 찾을 수 없었던 가련한 인생,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 악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온몸으로 막아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옆에 계시듯이 그의 눈높이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2번씩 연거퍼서 불러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막아서실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근하게 또한 애타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못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을 때 다가올 환난에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셨을 때 그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환아,
명하나.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실 이름 부를 일이 별로 없죠. 명하나 불러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셔서 왜 그렇게 부르냐고 명하나라고 불러주라고 그러는데도 저희 어머니 고집이 보통이 아니시라 저만 보면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우리의 직분, 계급, 위치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창피하지 않으시게, 다 같이 얘기하면 창피하지 않거든요. 예, 자기 이름을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명하나, 명하나. 제 이름만 들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나와 손잡고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며 사랑과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꼭 붙잡고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박해자였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외면하였습니다. 우리의 무례하고 무지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고통당하십니다. 박해를 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당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박해를 당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이나 능력을 보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막아서셔야만 하는 그러한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 악조차도 선으로 갚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